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우리 굉장히 큰 지역이죠. 거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또 뭐 다리도 무너지고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가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꽉 끼면 나중에 많이 갇혀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려면 큰 기둥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기둥 밑에는 삼각 공간이 생겨서 그나마 거기가 피할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창문 옆쪽에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면서 사망하는 원인은 대부분 이렇게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부딪혀서 죽는 사망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문 곁에 있는 것이 그나마 확률적으로 물건들을 맞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사망을 했는데 그곳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건물 잔해에 깔렸어요. 너무나 건물이 그 잔해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한 분이 이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몇 톤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포기했죠. 그래서 가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고 그냥 옆에서 좀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겠다고 그 옆에 그냥 있어줬어요. 있으면서 힘드냐? 너무 힘들다. 아프냐? 아프다. 얼마나 아프냐? 이 얘기하면서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또 힘든데 재밌는 얘기 좀 해줘라. 그냥 옆에 있으면서 같이 그냥 있어만 줬어요. 9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구조대가 도착이 됐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조대가 하는 말이 이분이 만약에 혼자 있었더라면 이분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옆에서 있어준 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2018년도에 우리 모두가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데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아니 도와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옆에 있어만 주기만 해도 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요. 그 성령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 헬라어 이걸 번역하면 곁에 있는 분이다, 변호사다, 또 헬퍼다, 그다음에 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8년도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만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전화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디 구조대원에게 연락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만 주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하면서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만 해도 문제의 90%가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다 같은 저자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 예루살렘, 갈릴리 거기 다니실 때 기록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9절에 보니까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엘리사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혹시 어디 떨어질까 봐 우리가 시신이라도 찾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혹시나 하고 쳐다봤겠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정말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 기다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원하시는 온전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만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요때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1장 2절에 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또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한번 다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는요 이미 준비된 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군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죄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에게 저주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오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연약하여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마땅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이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창세 사역에도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도 우리가 오홀리압이라든지 부살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사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삼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놀라운 힘 누가 주신 것이냐? 성령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다윗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 누구예요?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왕과 제사장 이런 거 천민할 거 없이 내가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요 노인도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퇴하면 뭐하지? 은퇴라는 게 사람들 대답 생각하기에 돈 이제 그만 벌면 그게 은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갈 때 보십시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때도 사명 감당했어요. 가려면 85세 나이에도 나가서 이 산을 얘기해달라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셨다고 해서 추위도 무섭고 밖에도 무섭고 뭐도 무섭고 그런 삶 참지 마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성령님이 주시면. 삼손은 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한 일보다도요 마지막에 사명 다 까먹었잖아요. 매장 여자 공무원 쫓아다니고 드릴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이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 쫓아가면요 눈이 뽑히는 삶을 살고 묶이는 삶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삼손은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기둥을 잡아 당겼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평생에 자기가 사명 감당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죽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 살면 어떻게 해요? 끝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해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잘 믿다가 나중에 자녀들한테 야, 왜 돈 안 벌었느냐? 너 왜 좋은 대학 못 갔냐? 이런 삶 살지 마세요. 에? 끝까지 너 예수 잘 믿어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높은 주위에 있어도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명을 해서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워요. 미국 카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있을 때 요거도 먹었지만 끝나고 나서 주일학교 교수하고 계속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높여주잖아요.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주의가 높아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돈 벌고 출세해서 여러분 거기서 그냥 배 똥똥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계속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하말디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창세기 3장 우리가 5절에 보면 여러분 죄의 근원이 나오죠. 죄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이 에덴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환경이 좋아지면 죄 짓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환경 싸움 하잖아요. 환경을 바꾸려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은 곳이나 나쁜 곳이나 범죄일 차이 별로 없어요. 똑같이 범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월급 많이 올라가면 행복해지겠지? 사회가 더 좋아지면 행복해지겠지?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그 동산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운 광채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에덴에서 내려오시고 보니까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이 저런 거 아니야? 우리만 먹지 말라고 한 거 다 뭐 숨은 이유가 있었구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정말 무서운 거예요. 비교의식.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옛날에 알던 분이에요. 친구 후배들이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형, 그 친구 옛날에 제일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래가지고 매니저로 출세해가지고 아마 그 친구 계속 있었으면 아마 양원석이나 뭐 이런 것처럼 빌딩도 있었고 잘 나갔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는데? 하게 노름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어. 우리도 다 뜯겼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마 뜯겼냐? 5천. 너 얼마? 3천. 뭐 다 뜯겼더라고 보니까 제 친구는 1억 뜯기고. 그래도 친구라고 그래도 만나면 도와주는데 세상에 자기가 회사 소개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가서 또 사기를 쳐가지고 저기 막 뜯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형도 아마 걔 만나면 아마 한 달만 있으면 아마 있으면 반은 내줄 거야. 그렇게 자기가 왜 그럴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마 걔는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원래 걔는 아버지가 택시 하시고 아버지가 원래 또 월남전 갔다 오시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늘 친구들 바라보면서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살까? 왜 저 친구들은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장성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그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탕 잡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좋지만요. 잘 될 때 잘 봐야 돼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벽돌 만들었잖아요. 요즘 말하면 벽돌이요. 반도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맨날 동굴에 살다가 벽돌 만들으니까 이게 착착착 사니까 집이 되거든. 이게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문명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가 해가지고 뭘 했어요? 바벨탑 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지금도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돈 줘주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자기 바꾸고 뭐 얼굴도 바꿔 막.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유명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막 어디 가서 해외 가서 먹고 이게 일상의 삶입니까? 가짜죠. 그러면서도 뭐 마치 그런 거 된 것처럼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우울해지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까워질 것 같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착하게 사는 거예요. 주어졌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떠나면요 방하게 되는 거죠. 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누가 심어주는 겁니까? 마귀가 와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요 비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고 난 다음엔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심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말고 너희는 연약한 존재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것은 뭐냐? 디카이오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알게 된. 그전에는 경쟁의 대상이고 짓밟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긍휼력 있는 대상. 그리고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11조 드린 거죠. 내가 만약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죄악된 옛날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믿음의 길로 가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로. 우리 한번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고아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명이래요. 그 가운데 이 100만 명인데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아이는 8.2%. 나머지 2%는요. 부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가지고 버린 거예요. 학교에 보십시오. 학교에 보면은요. 부모 없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얘기 안 해요. 이게 사회의 가장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입양했어요. 입양해서 미국은 한 중학교 정도 되면 사춘기 때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야만이 충격을 가장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서 가르쳐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 전에는 아빠 뭐 좀 사줘, 뭐 어디 가자 그렇게 그냥 속색이고 그리고 장난치고 말썽 부리던 애가요. 자기 실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너 내가 입양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가요. 뭘 사달라고도 안 하고 그리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차도 청소해놓고 딱 준비해놓고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철부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얘 마음 가운데 혹시 또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여러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 이런 마음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시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시온이가 요즘에 이제 대학 준비한다고요. 저녁 때 늦게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녁에 새벽 예배 좀 준비해놓고 이제 잡니다.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11시 반, 12시 반 돼가지고 벨소리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라고 그러죠. 빨리 갔다 오라고. 보면 시온이가 그런가. 어디 있어? 나 집에 있지. 조금 있으면 광주에 도착하니까 나와. 오늘은 어디로 나와. 다 지령이 떨어져요. 택시로 올 때는 어디로 와라. 지하철 올 때는 광주로 오라. 그럼 어떻게 12시, 11시 반 해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가는 거예요.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 얘기 합니까? 그딱 오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물어보죠. 밥 뭐 먹었냐? 햄버거.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지하철에 왔는데 차가 떨어졌는데 좀 와주시면 어떻게? 분명히 가죠. 근데 우리가 왜 못해요? 내가 정말 가족이라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다 뭔가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그냥 양파 마냥 싸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뻔히 다 아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자기를 포장하냐 이거예요. 내가 솔직한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그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우리가 페이스북, 그게 자기 모습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포샵을 하면 뭐예요? 그냥 망가진 모습으로 보일 때 그게 더 마음 편하고요. 그게 여러분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 멋있는 거 입고 있으면은, 야, 너 멋있다, 이쁘다 할 것 같습니까? 저거 어디서 샀냐? 괜히 시기 질투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알아주나? 이거 내가 어디서 산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실.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식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장사 뒤에 보면은요, 마귀적인 것 같아. 보면은 우리가 뭐 작품 히트하는 거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백 하나 만들었어요. 백 원가 얼마 안 된대요. 보면은. 근데 그거 누가 들게 해요? 뭐 세계 최고의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이런 사람들 딱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사진 딱 찍는 거죠. 밖에 나올 때. 그래가지고 그걸 잡지에 딱 내보내 보시죠. 영부인이 이걸 들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영부인이 드는 백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그때부터는 안 사면 불안한 거야. 그때부터는. 원가는 얼마 아니거든요.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그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원숭이 세계도 그렇대요. 원숭이 세계도 어느 날 이 완전히 소외됐던 원숭이가 쓰레기통 가가지고 깡통 하나 들고 막 치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오랑우탕들이, 얘네들 침팬지들 보고, 와, 이게 뭐야? 그러더니 막 몰리더래요. 그러더니 얘가 완전히 이게 침팬지 세계에서 소외받던 애인데 주변에 침팬지들이 모이더니 나중에는 이 여자 원숭이들도 막 모이더래. 그 막 구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걔가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더래요. 미국에서 나온 책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세계도 사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동물의 세계와 별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족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선물은 누구에게나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요, 누구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도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님도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도 자기가 보니까 막 사람들 방언하더래. 그래서 자기도 당신 방언하니까 나도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갖다가 빠르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영어 방언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성령님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네 죄부터 회개해라. 새빨간 거짓말하고 그래가 자기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로 영어 방언한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기가 지었던 죄,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형제들 괴롭히고 막 죄를 갖다가 다 회개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입이 막 꼬이더니 방언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죄가 많습니다. 남들은 저 볼 때 괜찮은 것 같고 그런 남들은 저 볼 때 어디 직장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하나님 저 죄 많은 사람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도둑질했고요. 사기치고요. 남들이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정말 많은 죄가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120명이 어떻게 해요?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잠깐 모여야 돼요. 가족도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 모임을 자꾸 가지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열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다해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원래 믿음이란 뜻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 기다리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다린 거는 우리 사람 늘 생각나요. 제가 많이 늦었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제 못된 먹어가지고 나만 알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몇 시에 만나자 해놓고 또 뭐 교회 일이 있다 뭐 해가지고 핑계대고 막 늦게 나가고 그냥 그걸 합리화시켰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참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기다리니까 어떻게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요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자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막 잡힌 자리고 위험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우리가 위험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 세례가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거기서만 머물러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오신 성령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교제해야 돼요. 같이 교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서대문 그 교회에 있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그런데 더 이상 부흥이 안 하는 거예요. 한 2-3천 명 부흥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성령을 알지만 그와 교제를 나눈 적은 없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교제라뇨? 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체험은 했지만 네가 그분과 함께 네가 교제는 하지 않았다. 인격적으로 네가 그 성령님을 네 삶 가운데 마치 훌륭한 사람처럼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성령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하든지 간에 성령님 앞에 사인 받듯이 인정하지 않았구나. 네가 존경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맞아.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막 이용만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을 정말 인정한 거예요. 어떤 일하든지 간에 하루 시작해도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님 앞에 이제 함께 나가는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성령님을 그가 인정하고 같이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목회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는요 너무 얼굴이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보이는 얼굴이 다르고 집에서 사는 얼굴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과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보고 성령님 봐야 돼요. 직장에서도 성령님 바라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속속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바라보고 또 문제만 휩싸이지 말고요. 성령님을 또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성령님, 애가 학교에서 성적을 엉망진창으로 받아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시겠죠. 얘야, 몽둥이는 두들겨 패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야, 그래서 성적표 가져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얘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건강하잖아. 더 좋은 탤런트가 있잖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른 시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시각이 변화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있던 일입니다. 지하철에요. 어떤 아빠와 아이가 탔는데 너무 개구장인 거예요. 지하철 이 한 칸을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남의 핸드폰 만지는 거 아저씨 이게 뭐예요 하면서 지가 가서 누르고 그리고 또 아가씨가 서 있는데 가가지고 괜히 옆에 가가지고 추근적거리고 막 치마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막 그 아가씨도 깜짝깜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그 지하철이 한 칸이 막 엉망이 되는데 결국에는 못 참고 어떤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아저씨 애를 탔으면 애를 잘 돌봐야지. 어? 그렇게 그냥 애를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죄송하다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장례를 갔다 오는 길인데 이 애가 지금 잘 모른다고. 사실 우리 아내가 이제 사망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얘는 엄마가 죽은 줄 모르고 아직 철부지라 이러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바뀐 거예요. 애들이 꼬마애가 좀 전에 와서 장난하고 그래도 그전에는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애를 어떻게 안아주면서 그래 괜찮아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은혜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애를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묻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왜 묻으셨을까? 어디 몸은 아픈 건 아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직장에 가서도 사장님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은 맨날 인상만 써. 그게 아니죠. 저분이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닐까? 어디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 차라도 한 잔 갖다 주고. 그 사장님 좋은 날입니다. 힘을 실어줘야지. 우리가 비판과 원망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어쩔 때 막 은혜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내가 기도해 주겠다. 목소리가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어디 감기 걸렸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목회자가 힘이 있어야지. 왜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집에서 들어가면 어쩔 때는 아내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또 어떤 날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럼 집에서 한 게 뭐 있냐? 그러면 되겠어요? 뭔가 아내가 힘이 없나 보거나 뭔가 문제가 있나 보거나 자기가 쳐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이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개가 맨날 짖다가 안 짖어. 그럼 우리가 아니 개는 짖어야지. 오늘 너 왜 안 짖냐? 그래서 개를 때리면 됩니까? 개도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안아주고 너 힘들지. 날씨가 추운데 너 견디기 힘들구나. 안아줘 보십시오. 개도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눈치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권세 있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은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기적이 나가고 막 오늘 왔는데 암 환자가 고침받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권세는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권세 있는 삶이에요. 경찰이 조그만 키도 작고 여자 경찰, 우리가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동생 같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딱 가면 큰 차라도 막 세웁니다. 왜 세울 수 있을까요?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제복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지금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독일과 그리고 유럽이 전쟁할 때 일입니다. 연합군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했던 일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독일군 이 군인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와서 이제 빵을 탁 입에 물고 이야, 이 빵 맛있네. 그러면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조망 안에 이 포로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그게 전쟁이 무서운 거죠. 이 승리자와 그리고 이 전쟁에 피한 이 포로들의 이 처참한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그 수용사들을 바라보던 독일 군인이 속에서 장난기가 발동됐어요. 이 빵을 저놈들한테 던지면 저놈들이 어떻게 될까? 아마 배고프니까 강아지처럼 전부 다 몰아가 뺏으려고 막 싸우고 난리 나겠지? 그래가지고요, 빵을, 가지고 있던 빵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빵을 받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청년이 빨리 뛰더니 그 빵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은 생각했죠. 저 빵을 잡았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지 하고 다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빵을 잡더니요, 빵을 높이 쳐듭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빵을 가지고 성찬합시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온 죄수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완전히 그 포로 수용소한 천국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요,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만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높이고 나만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나만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고 우리가 좌절 대신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나도 어렵고 힘들 때 엄마처럼 아빠처럼 내가 저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냥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고 술 먹으면 되지, 술 먹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되지, 싸우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나도 이혼하지 뭐, 나도 싸우면 되는 거지, 나도 그냥 세상 포기하면 되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건한 후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